8장 31절 32절 말씀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보면 음행하던 여자가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어 끌려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 법대로 그들을 돌로 치려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 일을 막으신 사건이 나오죠. 자, 그때 어쩌여 네가 또 무슨 고난으로 네가 그 일을 막냐? 하나님의 법인데 네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냐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그때 땅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로마 3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의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선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을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자,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얻은 자가 가는 걸음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거죠. 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같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같이 봐야 되듯이 이 빛과 어둠을 같이 봐야 되겠죠. 바꾸어 얘기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거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한번 16장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에. 더 이상 나를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말은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그 성령을 받는 자입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항상 가지려고 힘쓰는 것이죠. 이는 그 의는 성령 충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할 때,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증언하라 하신다.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나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곧 예수를 알고자 하는 자, 믿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행하신 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신 이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겠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그 마음을 향하겠죠. 그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죠.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지 다 궁금해하고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항상 위의 것을 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왜요? 위로부터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거하신 곳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진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안에 이르게 하시는 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붙잡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아니라 그래서. 또 24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런 거죠. 음행하는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신 겁니까? 왜 음행한 자를 보냈습니까?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보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자도 너희가 아니고,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음행하는 자의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죄를, 분명히 죄를 지은 음행하는 자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유하여 보낸 건 원래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 또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도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 음행하는 여자와 같이 대속받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거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죄인들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죠. 대속.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죄를 대속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나니, 많은 사람의 죄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 그래서 우리는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이렇게 죄를 지고 아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없다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아이가 부모를 기다리죠. 그러면 부모님 와서 꺼내주는 게 아닙니다. 대속받는 거거든요. 대속, 대신하여 나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죄를 부모가 받는 것이라니까요. 미성년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죠. 뭐 족법소년이다. 우리는 괜찮다. 제재도 된다. 우리를 가둘 수 없다. 법이 그렇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 그 죄를 부모가 다 받는 것이라, 대속받는 거라.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회가, 국가가 받는 겁니다. 대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고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는 스스로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겠냐 하는 겁니다. 또 29절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내신 이가 함께 하는 거죠.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니까. 이로써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로부터 났으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짓고요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대속 받는 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 받는 것이라니까. 그걸 족법소년처럼 요즘 문제 있는 심각한 지금 아무 죄의식도 없는 그 족법소년들 이용하는 그런 아이들처럼요, 우리가 그래버리면요, 그 아이들 결국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는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죄 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괜찮아요. 결국 온다니까요. 누구나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는, 지금 그래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 거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래서 나에게 오시는 것. 그렇잖아요. 죄인된 내게 오시는 것. 죄인된 또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곧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죠.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제자란 말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거는 보통 그러잖아요. 난 제자야. 전 따르겠습니다. 네, 제자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 정한,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아니라니까. 제자라는 건 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리.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 했습니까? 왜 죄의 종이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을 죄의 종이라 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근데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요, 지키려고 하는 의지요, 지키겠다는 뜻을 정한 것이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의지가, 죄를 지키지 않아야겠다 정한 바가, 뜻을 정했다 하는 바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래놓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가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은혜 받고 또 예수님 말씀 기운 받을 때 진짜 내가 이걸 끊어내야 돼, 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웬걸 그렇게 은혜 받는 그날 저녁에 또 죄 짓는다니까. 그때 많이 낙심되죠. 또 여기서 또 이제 그걸 돌이켜 본 자들은 돌이켰을 때 되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이 말도 안다고 해서 나 복음 가졌다, 나는 의인이야,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다면 죄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 원리를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원리라는 것은 실제죠. 실제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죄의 종이라 하냐?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쓴다가 아니에요. 물론 힘쓰겠죠. 과정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지켜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뜻을 정하는 건 시작이겠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실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령이죠. 성령께서. 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죄의 종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8장 44절, 오늘 8장 44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 이를 위하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은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속한 자, 곧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행하신 일. 그곳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랬죠. 이로써 예수를 높임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 이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이다. 예수께 속한 자, 이 예수께 속한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원리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빛을 비추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니.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비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그래서,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보내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죄인을 구원한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편인가? 이게 일단 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쭉 말씀 받으면서,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오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그렇다면 예수님께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진리에 속한 자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오늘 또 살리는 걸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